성탄절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서 뜻을 생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네.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환난의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형통하리라.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의 안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협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심하게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저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승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저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넙독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목새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기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강절 둘째 주간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은 소망의 주일, 둘째 주일은 평화 주일, 셋째 주일은 기쁨 주일, 그리고 넷째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내일 기쁨의 주일인데 기쁨이 있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망과 평화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 평화가 이루어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쁨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의 첫째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과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음 받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오셨는데, 결국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7월 11일 대속죄일에 그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를, 영원토록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평안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영원한 소망과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특불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말구유에 정말 천한 자리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대강절, 둘째 주일, 셋째 주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기쁨의 주일입니다. 비록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쁨의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를 연결시키시는데,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 바로 오늘 18장의 말씀이 레위기 1장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1절에 7절 말씀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왜 오늘 민수기 18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소와 그다음 모든 제사장 직분의 죄를 함께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아론을 세우신 이유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표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론은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이십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결국 완전하지 못한 아론의 자손들에게 죄를 담당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은 완전하지 못하기에 몇 년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아론의 자손들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2절 말씀에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 레위 지파를 아론 자손들에게 그 성소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합동하여 돕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기구와 성막의 그 일을 제사를 담당할 때 레위 지파는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의 직무를 협회에서 돕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8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되고 성탄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사모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그 사실과,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다 사실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보면 8절에 20절 말씀에 제사장의 분깃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거짓물과 요제물,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와 짐승의 첫 새끼를 자신들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거짓물과 요제물과 곡식의 첫 열매와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면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만을 위해 일하면서 당신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기억하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수고를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게 하셔서 직접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마다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역자들의 분깃이 되어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결코 변할 수 없으며 파괴할 수 없는 영구불변의 신실한 언약임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 특별히 약속할 때는 소금 언약으로 말씀합니다. 왜 소금 언약을 지키게 합니까? 소금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구불변한 뜻입니다. 결국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철저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1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2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레위인의 분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치는 11조가 레위인의 몫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11조의 11조는 다시 제사장의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소유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누어서 12지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결국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각 몫을 레위 지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은 11조에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지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11조에 11조를 드리게 했으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생활하게 만들었느냐? 오직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그리고 그 중에서 제사장 지파를 책임져 주시듯이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주신 맡겨진 직분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신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탄절 대강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평화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비록 곤고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역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둘째 주간 토요일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들과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축복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셋째 주일 대강절 기쁨의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참여함을 말미암아 모두가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로하신 어른부터 어린이날까지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